오늘은 역대하 21장부터 되겠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됐죠. 그래서 왼쪽은 유대 왕들의 그 기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근데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필요할 때만 조연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반대로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열왕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죄악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뒤에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모든 그 죄 값을 다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 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찾았던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남유다의 그 왕들의 계보를 보면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로서 나라를 분단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얌인데요.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기록됐다 그랬죠. 아비야.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얌은 바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바다는 그냥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혼돈의 신이죠. 처음에 창조가 시작될 때 그 어떤 상태였죠? 혼돈의 상태. 수면이 가득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혼돈의 그래서 그 혼돈 바다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이지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게 나오면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 비교적 경건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초기에 또 종교 계획을 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발에 병이 나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죠. 가장 탁월한 왕이었고 종교 계획을 행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그런 또 잘못을 행했죠. 그래서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호사밧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4번 우리 여호람 왕 이후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악한 자들과 연합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지금 21장의 그 초반부 22장을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반복되는 구절이 강조하는 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번 우리가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의 그 기록에 있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어느 나라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는 남유다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좋은 표현인가요? 좋지 않은 표현인가요? 좋지 않은 표현이죠. 아주 잘못한 왕에 대해서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자 다시 한번 첫 페이지를 한번 보죠. 자,
오른쪽에가 북이스라엘의 계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는 표현 뭐가 붙어 있죠. 제1왕조, 2왕조, 3왕조 이렇게 가서 몇 왕조까지 갑니까? 9왕조까지 갑니다. 왕조라는 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조선은 어떤 왕조가 다스렸습니까? 이씨 조선이라고 그래요. 이씨의 그 왕의 계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왕조가 자주 바뀌죠. 왼쪽은 어떤 왕조가 계속 가는 거죠?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물론 백성들이 반역도 하지만 아무나 그냥 왕이 되지 않고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로 왕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계속 바뀌죠. 여로보암이 2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초대 왕인데도. 그다음에 바하사와 엘라가 2왕조, 시므리는 혼자 근데 며칠 동안 다스렸습니까? 거기 보면 7일 동안. 7일 동안 왕하는 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겠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이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22년 동안 치리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죠. 근데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그 베니게에서 시집을 왔는데 거기는 무역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여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 왼쪽에 보시면, 자, 다시 유다의 계보를 보시면 7번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아달랴가 등장하죠. 이 아달랴가 시집으로 와서 누구와 결혼했냐면 5번에 여호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이 아달랴가 여호람을 완전히 타락시켜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3대 왕 중에 하나로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역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악하게 다스리고 북쪽 왕들과 교류하다가 북쪽 왕이 죽을 때 아하시아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자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유다 왕조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 밑에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이고 아달랴의 손자죠. 그런데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살려서 성전에 숨겨서 그 6년 동안 그를 키우고 6살이 되던 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세우죠. 자,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굉장히 악한 왕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데 그 핵심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15페이지에 14-2번 보시면 표가 있죠.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름도 다스렸던 기간도 매우 비슷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주전 853년부터 841년까지 누가 다스렸습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이란 말과 요람이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발음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요. 근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또 있습니까? 여호람이 있죠. 아하시아 밑에 여호람, 요람. 그가 852년부터 84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죠. 그가 840 아달랴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입니까? 아하시아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이름을 딴 겁니까? 북쪽 왕 여호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근데 여호람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 서로 본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바알의 우상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치도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예요.
무역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이 모든 면에서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고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잘 살자. 우리도 한번 풍요롭게 살아보자. 우리도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한 나라를 이루어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일까요? 한 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 백성이 평안히 살고 또 다른 나라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들어가서 침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가 그렇게 이 잘못했던 그 원인의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악의 뿌리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결혼이다. 그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긴 했지만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22장 3절에서 5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모두 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은 여호람이 왜 그러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아달랴와. 그것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말기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북이스라엘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결국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모임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잘 살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그런 차별되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 여호람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이 어떻게 되는지 역대하 21장 18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병 들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 찾아갔다 결국 죽지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나라에 의지해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겁니다. 또 역대하 22장 5절 7절 상반절 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과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는 그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가 죽은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창세기에도 비슷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섞이는 일들, 창세기 6장 2절, 7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가인, 아벨 다음에 주어진 아들이 누구죠? 셋이죠. 그 셋의 계열에 있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계열들이죠. 가인의 계열에서는 모든 세상의 문화가 나왔습니다. 음악과 과학과 기계 문명, 또 그 처음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도시 문명 다 나온 겁니다. 그들은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은 문화와 제도와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 셋세 때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찾았던 이들인데 그들이 뒤섞일 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이야기고 우리 시대 이후에 심판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올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라는 게 뭐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현대의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만 아직도 신실한 분들이 많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아직도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또 이 역대기에서는 이 유다의 다윗 지파의 왕들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가문이 뒤섞일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로만 우리가 끝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사마리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삥 둘러서 멀리 갔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갔고 또 간 것만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말을 건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 타락한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여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무엇은 아니냐면 혼합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다, 조화된다는 거 뭐냐면 뒤섞인다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뒤섞여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좇는 만모니즘을 쫓는 겁니다. 성공과 물질과 번영을 좇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절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여기서 묘사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셨죠? 빛이죠. 빛이에요. 이렇게 막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번쩍번쩍 막 후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빛이죠.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 즉 이 빛은 뭐라고 다시 표현됩니까? 그 구절 안에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또는 더 악한 일을 할 때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여기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동현 목사님, 한국의 평화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도시를 춤추게 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를 향한 꿈이다. 지역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역사와 문화를 발전 계승시키고 생명 텃밭 가꾸기, 도시 생태학교 및 도시 농사꾼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으로 파송하고 다음 세대에 꿈을 주는 청소년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아름다운 중년의 꿈을 깨우기 위해 학점은행제인 아줌마 교양대학을 개설하고 아줌마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개설할 것이다. 시니어 어르신들의 다시 꾸는 꿈을 위해 시니어 축제, 시니어 복지대학, 지식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분야별 지식나눔터 진로상담, 고민 들어주기 등을 추진할 것이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를 향한 꿈이다. 북한 동포 섬기기 제외 한국인 자녀를 초청해서 언어와 역사 알리기.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다문화 사회는 한국 남자와 이 아시아에 있는 그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 꾸며진 가정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 복된 나라,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을 꿈꾸고 있다. 지금 평화교회 세계 선교국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 바로 사마리아 비전을 품은 중국과 북한 선교팀이다. 이분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역의 대상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들끼리 교류를 하거나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까지 그 큰 교회들이 많이 하지 못한 부분들이죠. 물론 어떤 그 기부를 하거나 또 어떤 그 단편적인 행사들을 했지만 교회 자체의 틀을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쪽으로 나아간 것은 아마 이 평화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무료로 또는 아주 싼 가격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또 그 실제적인 그 도움을 주는 이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장학생 선발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한 겁니까? 안 믿는 아이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아이들을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가지고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장학금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장학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면 또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 위주로 더 많이 도왔죠. 물론 성경 안에서 너희가 그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선행을 베풀라라는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 금호동 옥수중앙교회인데요.
지역 주민을 위해 1000포기의 김치를 전달했다. 교회는 오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50명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김치를 담갔다. 이 행사는 국민일보와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김장김치는 6, 7포기씩 10kg 상자에 담겨 교회 인근 옥수동과 금호동 일대 주민 280가구에 전달됐다. 김치를 받은 강화순 할머니는 교회의 사랑에 감사한다며 올겨울도 김치 때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독거노인 전기요금 지원, 결식아동 점심값 지원,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벌려왔다. 성도 30%가량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인 교회이지만 연간 1억 원의 기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5년 전 시작한 사랑의 우유 나누기는 인근 독거노인 120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교회는 우유 보급소에 매일 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3, 4일이 지나도 우유가 쌓여있으면 노인들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도 계획 중이다. 300포대의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서울 옥수동 금호동이 어딘지 아시죠? 거기 앞에 금호대교가 있는데요. 금호대교를 건너면 거기 어딘지 아세요? 옥수동에서 금호대교를 건너면 압구정동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그 다리 하나를 놓고 압구정은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고 그 건너편이 옥수동 금호동 옛날부터 제일 그 힘든 사람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어요. 물론 이제 요 근래 2000년 초반에 올라오면서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그래도 거기는 서민 아파트, 그러니까 18평짜리 그런 아파트들이 또 많이 세워져 가지고 재개발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행사를 하는데 성도의 30%가 수입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은 1000불도 안 되죠. 이게 한국은 물론 그 집 페이먼트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방 하나라도 이렇게 뭐 전세로 있으면 그렇게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김치를 담궈서 주변에 더 어려운 혼자 계시는 이런 그 분들에게 이렇게 그 김장김치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이런 게 그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같은 일반 사회 신문의 사회면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실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문에 보면 일반 신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잘못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지만 이런 기사들이 또 실림으로써 정말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춰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그런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청년부에서도 오병이어 사역에 이제 아주 작은아마 동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 사회인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청년 때부터 동참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홈리스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흑인이나 스페니시나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볼런티어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백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인들이 그 사역을 하는 중심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배운 줄 아세요? 한국말을 배워요. 그리고 같이 섬기다가 밥 먹을 때 기도를 같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구나라는 것을 백인들이 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죠? 한국 사람들을 하는 대상이거나 아시아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돕는 일에 많이 비중이 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더 힘든 사람일 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비판자 입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백인들이나 그런 어떤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복음의 핵심들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혼합되거나 또는 단절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5번에는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라는 이 왕인데요. 이 세 사람의 왕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아주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인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의 요아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그의 모습은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 왕의 딸 여보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보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요아스를 포함한 모든 유대 왕자들을 아달랴, 북이스라엘 출신의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구해준 거죠. 근데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하고 촌수는 어떻게 되냐면 고모부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인 여보사브앗이 또는 여호셰바라고도 합니다. 여보사브앗 또는 여호셰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그 여호람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와 고모부의 보호 아래서 요아스가 잘 자랐다가 6살 때 왕이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개혁을 행합니다. 역대하 24장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호야다가 계속 여호야다의 그 섭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부흥의 시기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오는데 유다의 방백이란 건 뭐냐면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 지방에는 유지들이 있는 거죠.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그 여호야다의 때 하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그 유다 방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대로 다시 여호야다 때 다 없애버렸던 우상을 다시 만들고 악한 그런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가 와서 그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십시오. 우상을 없애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4장 21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죽었어요. 이 여호와의 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스가랴를 쳐 죽이라고 그 명령한 왕 요아스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의 그 할머니 아달랴의 그 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유지했던 것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그 성전에서 구해줬던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그 성전에서 쳐서 죽이게 명령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릴까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신앙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악행을 행했지만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역대하 25장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가 이제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그 돈을 주고 사옵니다. 용병으로.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고 하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그 북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고 나서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하는데요. 역대하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다 보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백성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했는데 승리하자 그 자기가 정복한 백성의 우상을 가져다 섬긴 겁니다.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자신에게 큰 전쟁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아마샤는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뒤로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아마샤도 초기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는 앞에 아마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외교, 군사,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통치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찾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하게 되죠. 그 역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일을 하려고 하죠.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이 비슷한 일을 했던 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오지 않는 겁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3일 동안 다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을 다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그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방금 우시야의 경우처럼 교만이었겠죠. 교만. 근데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언제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도. 그런데 언제는 신뢰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할 때 주변 상황이 너무나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위기로 다가오고 그 어떤 다급함 속에 있을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의 영혼이 깊숙이 하나님을 신뢰한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방의 군대가 바로 눈앞에 오고 자기 백성, 자기의 그 군사들을 하나둘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할 때 그 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시야는 강성하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역대 26장 21절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가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는 나병에 들어서 그 아들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놓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이 그 공통적인 주제로 이 역대기 기자는 묶어냄으로써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 그 신앙이 끝까지 유지돼야 한다. 만약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초기에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십 명만 있어도 그 고울의 군수가 그 고울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거를 파견?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부임하러 가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다른 곳으로 빼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이렇게 그 인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바치는 그런 그 사료가 발견될 정도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거기 이제 18페이지 제일 몇 부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상민, 여성 등에게도 복음을 선포해 한국 사회의 반상 차별, 양반과 상민의 차별, 남녀 차별이 없어지게 했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예수의 삶과 초대교회 기적을 만들어냈다. 또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 한글 성경 번역 및 언어 발전, 신식 학교 설립, 병원 설립 등을 통합 설립을 통해 근대 의료 발전, 근대 스포츠, 음악, 교회 음악, 사회봉사의 실천, 민족 독립, 3.1 만세운동, 농촌 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정직했고 바랐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그 리더들이 그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 기독교는 대형 교회의 재정비리, 교회의 세습, 성적 추문 등으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값싼 복음으로 교회의 수적 증가와 더 큰 예배당 건축에는 매진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 나온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십니다. 어떤 가정이 그런다면, 어떤 개인이 그런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처음에 뜨겁게 믿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역대기를 묵상할 때는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요담 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27장인데요. 요담 왕은 그 앞에 세 왕이 처음에는 확 잘했다가 나중에 가서 확 못한 그런 케이스였죠.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야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요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작지만 적게 출발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요.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작게 출발했어도 점점점 강하게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묵상할 때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요담 왕의 그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절이죠. 점점점 강하여 갔더라. 그래서 앞에 세 왕이 처음에 잘했다가 뒤에 가서 못했던 그 왕의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한 다음에 이 27장 6절에 점점점 강해져가는 요담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완벽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2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아버지와 함께 이 통치를 하면서 그가 굉장히
배운 것이죠.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1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의 대리 통치를 10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스리는 기간은 6년밖에 안 있었죠.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26장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아버지와 같이 다스렸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그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랬죠. 이 부패는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다의 어떤 왕도 완벽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온전함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완벽하고 온전이 어떻게 다를까요? 완벽은 퍼펙트한 거죠. 퍼펙트. 조금도 의미 없는 거. 그런데 온전은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이렇게 한 조각이 있는데 그 빵 한 조각을 좀 뜯어가지고 빼놓은 게 아니라 한 조각 그대로인 겁니다. 이 빵 한 조각이 뭐 완벽하게 맛있고 완벽하게 영양가가 충분히 갖춰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 빵 한 조각이 뜯어지지 않고 통째로 있으면 그건 뭐냐면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죠?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1000점이 있는데 너 보니까 9000점밖에 안 돼.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500점이면 그 500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점과 똑같이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게 온전하다는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그렇게 이 온전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완전히 계도하는 완전함은 없었지만 자신의 왕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다. 완전한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 온전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완전은 그야말로 완벽이죠. 아무런 흠도 없는 거, 다 갖춰진 것인데 온전은 그 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실까요? 완전함을 원하실까요?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상대평가하십니다.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상대평가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수준과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최고로 보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가 완전하기를 바랍니까? 온전하기를 바랍니까? 완전하게 바라죠. 옆집 아들, 옆집 딸하고 비교해서 누구는 어디 갔더라, 누구는 뭐뭐 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을 요구하는 거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미국 그 백인들 이야기도 했지만 그 백인들이 자녀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게 시험 보고 오면 야 너 몇 점 맞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너 최선을 다했냐라고 물어봐요. 최선을 다했냐.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 점수는 몇 점이라도 이거는 퍼펙트한 거다라고 부모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배우는 거죠?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엄마가 요구한 거는 이거야. 그 아이는 평생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확인해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주면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을 배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내 어머니가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아빠가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신다.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원리입니다. 성도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재산이나 학벌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이나 성경에 아는 지식의 수준, 그거는 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 점점 강화해졌는데요.
그 역대하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에도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또 왕이 오른 뒤에도 그의 나라가 견고한 반석이 세워진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조금씩 성장하는 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전자가 성취지향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관계지향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취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또 전자는 사건 중심적이라면 후자는 교제 중심적입니다. 사건이라는 건 일이죠. 어떤 그런 그러나 그 일이나 그 일을 통한 성취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더 중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필요 때문에 원하는지 성취 때문에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분을 원하는지 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그 빈 공간에 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유일하게 그 끝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뭐 이렇게 대부분 신하에서 맞아 죽었죠. 유다 왕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전성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담은 굉장히 그렇게 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27장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점점 신앙이 유지되고 평안한 종말을 맞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담이 그런 왕이었어요. 요담이. 예. 그런데 이제 17번에 보면 아하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악한 왕입니다. 앞에 세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가서 끝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한 사람, 그 다음에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의문점이 생기죠. 요담 같은 그 아버지에게서 아하스 같은 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앞에 세 명은 다 비슷했잖아요. 처음에 잘하다가 못한. 그러니까 비슷하게 갔다고 하는데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가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 아하스가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그의 악행을 그 요약하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나온 사람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여호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하스, 이 세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이 세 사람입니다. 여호람, 아하시아, 아하스. 이 사람들은 어떤 왕들에 비교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될 정도로 그들과 똑같은 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2절의 끝부분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우상 숭배했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불살아서 몰렉신에게 주었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자녀라도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세 번째, 산당과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8장 같이 봅니다.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바알은 뭐고 몰렉은 뭘고 그러면 또 산당에서 드린 제사는 뭔가? 이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 가나안에 깔려있는 무속신앙. 한국인들에게 있는 무속신앙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그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런 샤머니즘처럼 그 유대인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산당 아래서 드리는 그 제사였고 그것을 이 아하스는 장려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유다가 그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하스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고 이렇게 징계를 당해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과 22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에 악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어떤 심판을 당하거나 전쟁에 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끝까지 공부해 줄수록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이 요담과 아하스, 선한 아버지와 악한 아들. 네. 그래서 왜 아버지가 선한데 그의 아들은 악한가? 아까 그 어떤 교회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거기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회장은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장남이다. 자신은 소장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뭐냐면 이 조희준 씨가 이미 결혼한 그 유부녀에게 이혼을 하면 내가 당신과 살겠다 이야기를 했고 이혼을 했는데 같이 동거하다가 나중에 그를 버리고 일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일간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제 기사화 됐죠. 가장 한국에서 뛰어난 목회를 하셨다는 분의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미 신문 기사화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실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모가 겉으로만 선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나 사회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온전치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부모가 바른 신앙 가지 않을 때 겉으로는 그랬지만 내면적이 그렇지 않았을 때 자녀가 신앙을 떠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것. 이 두 가지 다 문제인 거죠. 잠언에서는 그 관대한 경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대부분 이렇게 막내 아들이 속썩이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렇죠? 막내 아들만이 아니라 막내들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앞에는 엄격하게 키우다가 이제 마지막에서는 반성하는 마음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주죠. 모든 거를 실수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부모 그 자녀를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엄격한 거.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는 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자녀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그거. 사무엘의 그 문제. 자녀들도 이 경우에 해당되나 보죠, 성령으로 너무 관대하게 하고. 사무엘 그렇죠. 잠언 29장 15절이죠. 네. 엘리가 자녀에게 말은 했죠.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만 했고, 만약에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제사장 직무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반성하고 너희들이 바뀌는 모습이 있으면 회복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대로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너 그거 안 하면 너 이렇게 혼나 이렇게 말하고 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그러면 혼 안 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 어떤 거를 가르쳐 준 겁니까? 확실하게 잘못해도 말만 그렇지 절대로 혼 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회 나가서도 그런 어떤 규칙들이나 이런 것을 안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훈련을 시켜준 거죠. 그러나 또 지나치게 노엽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잘 그냥 가만둬도 잘하는 자녀들은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너는 이렇다라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는 게을러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표현이? 안 좋죠. 왜 그렇죠? 그 아이를 평가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늦게 일어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네가 밥 먹을 때 딴짓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그 자녀의 인격이나 그 자녀의 그 됨됨이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아이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를 하거나 더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 열받으면 별말이 다 튀어나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라고 말하고 그냥 쫙 그 다음에 말이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일단 아빠가 확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리액션은 못 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분노를 담고 있겠죠. 근데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이 하고 그 행동 지적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는 그 아이들이 내 행동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벌 받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너무 바빠 자녀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그 아이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교회 학교에 맡기고 교육은 학교와 사교육에 맡기고 무관심한 거.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요, 자녀를 선생님이 교육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육해요? 여기 보면 부모님이 교육합니다. 신앙 교육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원래 썬데이 스쿨이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썬데이 스쿨이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썬데이 스쿨 for adult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부족해서 썬데이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왕화되면서 그게 누구를 위한 걸 받겠어요? 썬데이 스쿨 for children이에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린아이들 따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가족이 같이 드렸고 그 자녀들이 집에서 계속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 받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따로 양육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 예배하고 아이들 예배를 나누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사 선생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신앙이 좋은 부모라도 자녀를 온전하게 교육하기는 어렵다 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한 부모 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거만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지혜로운 부모라도 애기서라도 거만한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완벽하게 된 성인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심정을 읽어주고 그 눈높이에서 친구처럼 해야 된다는 거. 이미 고지에 올라가서 빨리빨리 올라와가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우리 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해 가는 그런 눈높이. 그래서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면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28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래서 이제 28장 1절부터 7절은 이 아하스가 한 그 악행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예배해 주셨는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뎃이 하는 말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전쟁을 해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겨서 이제 포로까지 20만 명을 끌고 갔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오뎃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야하스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교만해져서 그 너희의 동족을 20만 명이나 끌고 와서 포로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겁니까? 때로는 나의 번영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잘됨이 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아하스 왕 때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이런 번영을 주셨는지, 이런 부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끌고 오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북이스라엘의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고 그 경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20만 명을 돌려 보냅니다. 어떻게 돌려 보내는지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굉장히 선한 일이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오뎃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돌려보내 주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했던 물건을 다 그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들이 그들을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리고에 이르렀죠. 여리고 성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을 유다로 내려 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유다의 포로를 회복시켜 준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등장하는 대목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비유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가버리고
레위인이 와서도 보고도 가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그를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 교재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보면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고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푼 선행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28장의 내용이나 누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번영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번영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섬김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뎃의 이 설교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습으로 쓰이든지 내가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런 겸손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받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기적과 모든 그 이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그런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 묵상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시간들, 물질, 능력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된 것으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 없음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